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인간의 타락 이후 상태 두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기재를 했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을 합시다. 대우리 문답 23번째 문항인데요.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자, 성경적인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답이 뭐였죠? 그렇죠.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류가 타락 이후에 처하게 된 상태, 첫 번째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걸 원죄라고 했습니다. 원죄. 아담의 최초의 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부패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죄로 기울어지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매일 죄만 짓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상태에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 이후 이 두 번째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상태는 뭐냐면 자, 비참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비참의 상태. 자, 대유리 문답 27번째 문항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빠지게 된 비참한 상태는 무엇인가요? 자,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그럼 빠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맞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하게 된 비참의 상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과 저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에게 얽매인 노예이며 이 세상에서와 다가올 세상에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즉시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래도 같이 있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방시켜 버리셨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즉시로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고 싶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하고 추방시키는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처하게 된 첫 번째 비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비참한 상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됐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두 번째 비참의 상태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위는 상실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그렇죠.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 됐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마땅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요. 죄 지은 후에 인간의 모습을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은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유리 문답이 말하는 바 세 번째 비참의 상태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사탄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 같죠? 자유를 얻을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즉시로 인간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마귀의 올무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인류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매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마귀의 게임이에요. 야, 네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니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기준이 되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지금 가지고 온 결과는 뭐냐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 마귀의 올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의 세상 사람 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유롭고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타락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노예, 절망스러운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 네 번째 비참의 상태 뭘까요?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이에요. 이것이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대유리 문답이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46절 같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맞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필연적인 결과죠. 육적으로 죽고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지옥 이야기를 좀 싫어를 합니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겠어? 아니요. 말씀 보면 오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영원한 형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옥의 그 참상, 그 비참을 우리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비참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옥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무슨 사람들 위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처지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간의 두 번째 상태, 비참의 상태는 이 네 가지 모습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원수가 됨,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고, 세 번째는 사단의 노예가 됐고, 네 번째는 마침내 육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됐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이 비참의 상태 마지막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는 사망의 형벌,
그런 것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의 이 영원한 형벌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28번 문항과 29번 문항이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번 문항을 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자, 굉장히 긴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죽음 그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들과 재산 및 인간관계에 또는 우리의 직업에 내리는 다른 모든 재앙들이다. 많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망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까지,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죠. 하나하나 정말 그런가 말씀을 찾아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자, 성경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됐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잃어버린 인류와도 같이, 빛을 잃어버린 소경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스스로 그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이 죄의 형벌, 사망의 형벌 첫 번째 모습이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2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죄의 형벌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밑줄 보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 버림받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버림받은 마음. 제 식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텅 비어버린 마음, 허무한 마음이에요. 허무한 마음. 안식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전부 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식이 없는 삶이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식 없는 것을 어떻게 하든 안식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채웠는데 뭘로 채워요? 거짓 것들로 채웠어요. 우상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그러나 그렇게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질 않아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안식이 없다. 그 거짓 것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죄의 형벌이다. 사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장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자,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고집 부려요. 완악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완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죠? 구약에. 누구예요? 바로왕.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내리시지 않았어요. 하나 내리는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이게 사망의 모습인 겁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3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죄의 형벌,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처하게 된 죄의 형벌, 사망의 모습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음 한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다가 죽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망의 형벌이에요. 사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형벌이, 그 두려움, 종의 두려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경외함이 있을 뿐이요, 하나님을 사랑함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 죄의 형벌, 사망의 모습은 뭡니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비열한 욕정, 부끄러운 욕심, 거기에서 지금 자기들을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쾌락들을 찾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동성애, 지금 동성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음란함도 마찬가지예요. N번방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요, 한 번의 자극을 받고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자극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강한 자극으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몰아가요.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헛된 죄악의 쾌락 속으로 점점 더 몰아넣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의 양상들이에요. 죄악의 형벌이고 사망의 모습들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만족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참된 평강이 없더라. 이것이 내적으로 받는 사망의 형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갖게 된 이 내적인 형벌들. 자, 외적인 형벌, 창세기 3장 17절 봅시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외적인 형벌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불구하고 얻는 것을 다 얻지 못하는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100% 100을 노력한다고 해서 100을 얻지 못하잖아요. 100을 노력하는데 빵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외적인 형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이 고난들, 이 환난들,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죄의 말미암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같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땅뿐만 아니죠. 사실은 모든 환경이, 직업도 다 저주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렸다. 온 세상이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형국이 돼버렸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형벌입니다. 외적인 형벌이죠.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로 끝나냐면 사망의 사망.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세상에서 결국 육신은 썩어버려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이 땅에서 죄의 형벌로 맞는 결과는 사망, 헛됨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만 그런 형벌받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장차 오는 세상에서의 죄의 형벌이 있어요. 자, 29번 문항을 함께 같이 봅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과 육이 아울러 한시도 쉼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게 되는 지극히 비참한 고통이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 이것이 장차 오는 세상의 형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9절을 교독합시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같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두렵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죄 지은 사람들 없어지고 맙니다. 아예 지옥 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영원한 형벌을 말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지막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도 믿지 않으니 그냥 자기 죄지고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그 죄값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맞아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형벌, 오는 세상에서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오는 세상에서의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세상에 지금 어떤 환경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갖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